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만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가는 한 번은 그 길을 가다가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겨우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모두 다 뺏기고 그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일 먼저 감사했다 그래요. 감사하는데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한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강도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 돈은 다 뺏겼지만은 생명은 뺏기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당했지만은 강도를 위해서, 나를 괴롭힌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강도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그때 그 지어서 부른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인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굴 속에 숨기도 하고 광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웃나라 블레셋 가드로 도망치기도 하고 거기서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에 광야의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때예요. 그 제목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던 때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또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그 영적인 그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보게 되어지면은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도망다니고 굴 속에 숨어 들어가고 광야로 가고 다른 나라에 피해가고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겨우 목숨 건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지금 자기의 삶은 너무 비참해요. 사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잠드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때인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이 길어지면은요, 이 믿음도 약해져요. 감사도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에게 여전히 있었던 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이 깊어지면은요, 길어지고 깊어지면은요, 이 감사도 나오지 않고 다 뭐 감사하라, 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 다 남의 얘기처럼 들려요. 다 남의 얘기처럼. 그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 쪽의 사람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로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시간, 길고 오랜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 고난, 이 재앙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2절에는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깊은 고난과 그 오랜 고난 속에서도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내 이 모진 고난도 다, 재앙도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그렇거든요. 고난이 깊으면은 다 그런 거예요. 남의 얘기로만 들리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도 소망도 약해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은혜 베푸실 거예요. 예. 이 믿음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같은 사람 보세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 곱이 지나고 나면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심한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중에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갈수록 태산과 같은 요셉이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알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고난만 깊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을 열고 계셨고, 민족과 땅의 백성들,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아무리 고난이 길어져도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거 알았던 거예요. 고난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고 길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요, 그냥 왕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성군으로 다듬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는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며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보냈어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보내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 다듬으시고 세워서 가시더라. 갈렙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서 젊은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 헤브론 산지를요, 거인 족속이 사는 그 거인 족속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요, 믿음으로 80이 넘는 나이에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의미 없는 시간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귀하고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가 안 나와요. 찬송, 오늘 다윗이 찬송하잖아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백성 앞에서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날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 돌아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붙잡고 있고, 그렇다면은 힘을 내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그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안 돌아보고 그냥 누가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냥 잔머리가 돌아가고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러고 살면은요, 그 고난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에서 같은 사람은 배고프고 정말 팥죽 먹고 싶으니까 그냥 장자의 명분도 눈에 뭐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그냥 거짓말하고서 내가 내 장자 명분 너한테 주고 내가 팥죽 한 그릇 산다, 그러면서 그냥 거짓말 적당하게 둘러대고,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거짓말 적당하게 둘러대고, 그 다음에 그냥 나중에 돌아서서는 그게 뭐 언제 내가 축복을 판다 그러는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때 위기만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그 시간이 복되지를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갔다가도 쫓겨나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바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꽉 붙잡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거 확신하며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냥 마음에 확정,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때 그 뜻을 정하였다 그랬어요. 마음을 확정하는 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확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높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음을,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주시잖아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세요. 마음 확정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살 거다. 이 마음의 확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확정을 하게 되어질 때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힘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그걸 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여러분, 그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엔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엔돌핀하고 도파민하고 조금 다르대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마약을 해도 이게 많이 분비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 막 쾌감을 느끼게 하고 막 그러는데, 엔돌핀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그래요. 어떻게 다르느냐? 마치 그 마취제와 같이 사람의 고통을 잊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엔돌핀의 신경 전달 물질 엔돌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요, 하나님 앞에 엔돌핀하고 비슷한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요. 실제로 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의 맥칼러프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감사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대학생들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써보게 했습니다.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한 그룹과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나는데, 매일 감사를 몇 주 동안 매일 감사를 의무적으로 3가지 이상씩 쓴 사람들은요, 삶이 훨씬 삶을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삶이 훨씬 밝아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수면 시간이나 질이나 모든 것들이 월등하게 향상되고 비교가 안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그룹과 비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 같으세요?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같으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 같으세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제일 행복.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누리는 것이 많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봤나요? 저는 정말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여러분 그 목회하면서 힘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힘든 분들 많아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래서 목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마음고생 말도 못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 밤에 나가서 빌딩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빌딩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리고서 또 목회도 같이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요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그거를요 올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올렸어. 그분의 아이디가 뭐냐면 해피 패스터예요. 해피 패스터. 제가 알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참 나는 행복한 패스터다 그러면서 더러워진 건물을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나는 청소부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는 목사다. 너무 행복하다. 해피 패스터. 해피 패스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 감사는요 또 승리를 부릅니다. 승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에 감사가요 막 더 넘쳐나게 되어지고 감사할 때 감사한 일들이 더 생겨나게 되고 일본의 그 우치무라 간조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욱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이게 우찌무라 간조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고 감사할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데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저 하늘 끝에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 구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가지고 온 하늘을 뒤덮고 그냥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축복의 비가, 은혜 비가 막 쏟아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이 넘쳐나게 하세요. 우리도 사람 보면은요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한테는 주려고 하다가도 안 줘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생글생글 웃고 그러는 사람한테는 없는 것도 갖다 주고 싶어. 하나님 마음이 꼭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 하나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감사야.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그냥 안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내 마음뿐만이 아니고 내 상황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정말이요. 정말. 그럼 우리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나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감사 안 해서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은 이분이 목회 열심히 하다가 한참 목회할 때에 그냥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 한쪽을 다 못, 얼굴은 돌아가고 몸은 못 쓰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왕성하게 목회하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모든 의욕이 다 꺾이고 살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잠자는데 내일 눈 뜨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나 좀 데려가 주겠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계속 장로님들 신방 오면은 막 화내고, 목사도 그냥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지면 그런 거예요. 막 화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병상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래요. 너는 왜 감사가 없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너는 왜 감사가 없냐. 하나님 제가 뭘 감사해요. 그랬더니 네 반쪽은 멀쩡하지 않냐.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래요 내 반은 멀쩡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 반을 가지고는 주님이 살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 반쪽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나아버렸어요. 몸도 나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어둠도 부정적인 것도 몰아내시고,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상황도 변화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 거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며 이길 거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비가 있다. 그건 나를 변화시키고 그는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는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정말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누가 나를 거꾸로 트려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이제 앞으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않는다. 마음을 뜻을 정하세요.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이, 탄식이 나오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럴 때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특별히 찬송을 통해서, 기도가 안 나오거든, 감사가 안 나오거든, 찬송을 통해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그래야 돼요. 상황이 어려우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요 이게 자꾸 영혼이 잠들려고 하거든요. 자꾸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야 돼요. 직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저 영광이라는 게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에 눌리고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울이나 아니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깥에 있게 되거나 뭐 추운 일기에 노출되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그 상황에서 잠이 오잖아요. 근데 그 자면 죽습니다. 자면은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이게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얼어 죽은 게 아니고 저체온증으로 죽는 거거든요. 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우잖아요.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그리고 막 일부러 뛰라 그러고. 근데 영혼을 건드려 깨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감사도 나오고, 그래야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낙심할 때, 힘들 때, 정말로 감사 안 나올 때, 그때 그렇게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내 영혼을요 찬양으로 흔들어 깨우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양을요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막 그렇게 찬양하면 내 영혼이요,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해보세요. 특별히 크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이 찬양이요,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신학자들이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찬양하는 거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괴롭고 힘든 사람은요, 찬양하는 거 보면은 괴롭고 힘든 인생이 이런 찬송해요. 그게 그렇게 나와요. 찬송을 봐도 조금 슬픈 곡들의 찬송을 자꾸 해요. 그 사람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거든요. 위로하고 일으키시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거꾸로도 맞는 말이에요. 뒤집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혼의 상태가 그러면 그런 찬양이 좋아지고 그런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 찬양하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낭망하고 있던 내 영혼, 외롭던 내 영혼, 정말 두려워하던 내 영혼이 막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때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저는 가끔 이제 저 여름에 잔디 깎고 그러면 론모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제 잔디 깎잖아요. 그럼 그 론모어가요, 이제 기계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게 라이딩 모어, 이게 타고 다니는 모어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하나도 못 들어요. 내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목소리가 엄청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내가 해봤어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못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다. 나는 기도원 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타면서 주야 하면은요 그거 뭐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 기도원에 갈 필요 없어. 나는 죽으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찬양도 조그맣게 하면 안 돼. 그냥 막 소리죠.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예? 힘을 잃었던, 낙심했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